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됐죠. 오래전에 이제 신영복 교수라고 이분이 성공회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자꾸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아주 옛날에 80년대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었는데 이분이 원래 조금 이제 통역당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무기수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 형수님과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라고 해야 되겠죠. 편지를 이제 모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수필집인데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한 10년 동안 거기에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책을 보면 조금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책을 봤었는데 참 상당히 좋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우리가 오늘 보는 빌립보서가 바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책이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1차로 로마에 이제 구금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 개인적인 서신입니다만 이렇게 이제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이죠. 이 사람이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아주 교통이 없음지고 이렇게 부유한 그런 데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이후에 여기 도시에다가 이제 로마의 퇴역 장군들을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출생하거나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아주 말하자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서게 되고 이래 됐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오려고 작정했던 바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무시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못 가게 자꾸 막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왜 이러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면서 손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 와서 기도처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여인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비단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만 생긴 것도 별로 볼품도 없는 한 남자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자기 그 집을 비단장사라 꽤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집을 열어가지고 교회로 이제 오픈을 한 거죠. 근데 교회로 오픈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씩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바울에게 있었던 아주 아픈 기억이죠. 이 집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 주인이 여종이에요. 이 주인이 점치는데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에게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받아먹고 이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돈벌이가 꽤 쏠쏠하게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바울과 이 디모데나 이 일행을 보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니까 저 사람들은 너에게 구원의 도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다.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서 그 여인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걔에게서 나와라. 한마디 하니까 그 귀신이 그만 쫓겨나간 겁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돈벌이에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은 거죠. 그래서
관가에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고 이래가 고발을 해버리고, 그리고 로마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 바울을 잡아다가 그냥 정확한 사실관계나 죄를 묻지도 않고 두드려 팬 겁니다. 얼마나 흠심했는지 온몸에 그냥 막 상처투성이죠. 바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이래 싶으죠. 내가 무시하러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어코 이리 가라 해놓고 이리 왔더니만은 기어코 하는 일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막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밤중쯤 되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찬미하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옥터가 막 흔들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막 이런 겁니다. 당시에 죄수가 탈출을 하면 그 지키고 있던 간수는 그 죄수의 몫을 대신해서 형을 살든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차라리 자살하자 이래가지고 자살하려고 칼을 빼들고 막 큰 소리를 쳤겠죠.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가지고 등불을 들고 바울 일행에 와서 부복하고는, 선생님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는 이 사람을 초대가 자기 집에 가서 씻기고 맨맞았는데 다 치료해주고 밥상 의치해주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 간수 집안이 몽땅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간수 집안이 돌아오고 귀신 들린 여자애 고쳐주고 이 집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이 교회가 바울이 올해 뭐 지금처럼 한 교회 내가 개척했다고 이게 평생 있는 게 아니고 기껏해야 뭐 길어봐야 2년 3년밖에 못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딴 데로 전도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바울이 떠나가지고 로마로 가서 지금 구급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냐, 아유 바울 선생님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가서 바울을 도우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부탁을 했는데 에바브로가 이걸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중에, 야 교회는 평안하냐, 문제가 없냐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무슨 문제냐 이랬더니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분열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여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일 처음에 루디아가 들어와서 그 집이 교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 교회는 아마 여성들이 좀 힘을 썼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성들의 파워가 커지니까 이들 사이에 어떤 알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을 딱 꼭 꼬집어서 거명을 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구원합니다. 뭐라고 하냐, 여러분 4장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 4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3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니 아멘. 여기 언급된 사람들이 다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회가 이렇게 유오디아 순두교라는 사람이 아마 그 양쪽에 굉장히 큰 세력들을 형성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을 꼭 꼬집어가지고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 또 거기 보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들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굉장히 힘이 셌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바로 그런 상황인데도 이 지금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도 문제가 생긴 게, 이 후원금을 들고 왔던 에바브라 디도가 공한 병이 들은 겁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하셨다 하는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소식을 전하고 갔는데 뭐 어떻게 된지 영문도 몰라. 잘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바울은 잘 있는지 어떤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모든 소식들을 좀 제대로 전할 필요가 있었죠. 에바브로디도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고 너에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라 이러면서 이게 이야기를 해야 됐죠. 바울은 지금 로마 1차로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막 짜증날 만한 일들이 많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시나 막 이렇게 할 만큼.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무려 16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짧은 서신에. 그런 만큼 기뻐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 큰 것들이다. 감사해라. 이러면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써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어떤 사람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어요.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한다고 그냥 잡혀간 거죠. 거기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그 바울이 오히려 편안히 있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처지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올 만도 한데 오히려 나는 감사하다. 나는 문제없다. 너가 문제지.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평강과 은혜를,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듣고 감격했던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렇게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처럼 보인다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유에서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형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를 유의 깊게 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한 거죠. 그는 지금 갇혀 있는 상태, 잡혀 있는 상태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어려운 상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으로 인하여 누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고 이 빌립보 감옥에서 실제로 그걸 경험을 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잡혀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간수들이 얘기하는데 와 이랬다. 뭐 이러니까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막 이러면서 있는데 지금 이런 소식도 들으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깊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교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상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성도들처럼 뭐 교회 시끄러운 일들에 관여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그냥 뭐 재에 묻혀가지고 혼자 막 카페에서 예배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지 이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기뻐할 일들은 없고 감사할 일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넘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아무런 삶에 걱정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요 최근에 새로 나갔던 골프 모임, 최근에 만났던 동창 모임 이런 게 우리에게 삶의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는가? 사실 뭐 그런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나
이런 기쁨들은 다 한시적입니다. 세상에 있는 유효한 것들은 다 어떠냐? 효용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이게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계효용 체감이라고 말하고 있죠. 배가 고플 때 빵이 10개 있는데 배가 고플 때 10개 중에 처음 하나를 먹었을 때는 굉장히 맛있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2개 먹고 3개 먹으면 첫 번째 1개 먹을 때보다는 그 효용이 떨어집니다. 4개 먹고 5개 먹으면 먹기 싫어집니다. 그렇죠? 6개 안 먹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은 처음 누릴 때는 굉장히 이게 막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만족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만족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들은 그처럼 점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무엇이 진짜 기쁨이냐, 무엇이 진짜 기쁨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부터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바울을 돕는 이 일에 너희가 참여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일들을 우리가 받았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참여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과 성도의 참된 교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의 교제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이게 참된 교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골프 모임이나 동창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교제와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일시적이고 한때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할머니들을 보면, 손주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초롱초롱해지고, 그렇죠? 근데 그건 처음 났을 때 이야기고, 손주가 좀 커가지고 손주가 집에 오면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손주가 할매 이러면서 하면 완전히 그냥 뿅 넘어갔죠. 근데 이 손주가 집에 갑니다. 할매 안녕 이러면 어때요? 섭섭합니까? 더 좋습니까? 더 좋죠.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저희 누나가, 큰 누나가 그 큰아들 애죠. 요 녀석들이 아주 영악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이놈들 보면 정말 살살 녹지만은 오면 내 죽는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어제 밤 못 잤다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잠을 못 잤대. 할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내일 이제 온다고. 그러면서 할머니 이거 준비해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면 밥 사 먹기 놀러 데리고 다녀. 그러고 뭐 마트 가면 또 저거 필요한 거, 이게 얘들이 벌써 영악해가지고 지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알고 다 점 찍어놨어요. 그 딱 오자마자 막 총알같이 뛰어가가지고 그거 딱 집는 겁니다. 비싸든 말든 안 해요. 옛날에 여러분 뭐 오징어 게임 할 때 뭐 무슨 옷 있잖아요. 이것도 딱 보고, 저 아빠는 비싸다고 안 사주는데 할머니는 다 오케이거든. 딱 보고 해놨다가 그 옷도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그 사람에 따라가 이게 보장이 다른갑대요. 그런데 그것도 돈이 다른가 봐요. 그걸 딱 보고는 찍어놔가지고 오자마자 총알을 찍어가지고 그걸 딱 집어가, 하부지 나 이거 이렇게 하는데 안 돼 할 수도 없고, 그래가 그걸 할 수 없이 사줬는데 얘들 오면 반갑지만 고생하는 겁니다. 미기랴, 챙겨주랴, 물놀이 가랴, 풀 서비스 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 더 반갑지만 또 가면서 딱 합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어떻게 또 기다려? 이러면 막 할머니 고만 막 속상하다가도 다 놓고 그렇죠. 근데 얘들이 이제 조금 더 크고 이러면은
그런 맛은 다 사라집니다. 중학생 가면 안 옵니다. 이제 그렇죠. 아들도 안 오는데 뭐 손주가 오겠습니까? 인간의 즐거움이라는 건 이처럼 다 시효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진짜 교제와 기쁨이라는 건 어디에 있느냐? 성도에게서 기쁨은 바로 복음으로 인한 교제가 참된 기쁨이요. 이게 참된 교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정말 속상하고 아픈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바울에게는 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성도와의 교제가 그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복음으로 인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제는 못하죠. 그러니까 구역별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구역으로 딱 묶어줘가 소그룹으로 딱 모이면 그러면 사랑도 은혜도 훨씬 더 풍성하게 교제를 나누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깊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이 꼭 필요한 거죠. 정말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제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나눈 이런 은혜들을 함께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그 교제가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게 참 필요한 거죠. 근데 모여가지고 세상에 정치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다가 싸우고 모여가지고 옷자랑 하다가 싸우고 모여가지고 돈 번 거 이야기하다가 속상해가 맘상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를 모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소그룹으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모임이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들 모임도 그렇고 구역으로 모임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간에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복음으로 나누는 교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복음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로 나누어질 수가 없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복음으로 함께 나눌 때 풍성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모임이든 성도들이 모이면 항상 이와 같이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풍성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한 거죠.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복음으로 함께 교제를 하고 멀리 있는 이 바울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보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내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러므로 바울이 그 마음에 내가 항상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늘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손주 말고 아들 말고 여러분 통장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누군가 생각하면 늘 마음에 기쁜 사람이 있죠. 전화 한번 하고 싶고 식사 한번 하고 싶어 한 이런 진짜 복음으로 나누는 교제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나누는 교제가 아니면 그 사람하고 관계없으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들이 아니면 성도에게는 연결될 수 있는 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러므로 서로를 돕고 세우는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도움을 받았죠. 빌립보서 2장 여러분 거기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아멘. 이게 한 번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 곳곳들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후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말하면 선교사 우리가 후원하듯이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게 이게 마음이 참 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교사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하고 한 번 가보고 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한 번 가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또 그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자리인지 기도가 애틋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죠. 이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들로 인하여 기쁨이 생깁니다. 나도 생기고 그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물질을 나눔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모자람을 채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쁨을 얻어오고 이런 게 그리스도 안의 아름다운 교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교제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교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음으로 인한 깊은 교제, 풍성한 교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제에서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제들은 다 이 땅과 함께 다 끝납니다. 그러나 이게 이 땅과 함께 끝나지 않고 영원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18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앞에 글자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기 뭐라 하냐. 원하건대 그로 하여금 주의 긍휼을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에베소에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바라느냐? 성도의 교제, 복음으로 함께하는 교제는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영원한 열매가 있는 교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교제, 바로 성도 안에서의 복음으로 인한 교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교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교제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좋고 그냥 뭐 행복하고 뭐 그냥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교제가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이런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게, 정말 성도의 교제는 함께 모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먹을 것 나누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고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모임이 이렇게 되는 것은 왜냐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1장 9절에서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이러면서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풍성해서 이런 걸 분별할 줄 알고, 이게 점점 더 많아져서 이런 교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혼자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가 함께 모여 교제하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이게 뭔 말이냐니까, 내 혼자 이 문제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고 막 이러면서 끙끙거리는 것보다가 함께 모여서 구역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막 있을 때 또 다른 형제가, 또 다른 자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보시오.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분별하고 함께 조언하고 함께 그 길을 해결해 가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 혼자 생각도 못했는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거예요. 야,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또 그런 길이 있었구나. 그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응원해 주고 하니까 넉넉하게 어려움들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문제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유 뭐 그런 거 싫어, 나 혼자 한번 다 할래. 나 혼자 하다가 엎어집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 넘어져도 잡아서 일으킬 수 있다고 잠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두 사람이 가면 더 멀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교제해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는 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함께 분별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쓸 때를 준비하는, 열매를 준비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형제간에 함께 모아가지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모이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열매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힘을 얻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에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모르고 자기 혼자 아유 뭐 누구한테 엮이기 싫고 뭐 누구한테 이야기하기 싫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 쪽에 어떤 교회에 가면 그 교회는 자기 있는 이야기 그대로 막 솔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가서 뭐 얘기했나? 그럼 남편이 물으니까 뭐 나의 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 했다니까. 아니 너 구역 모임 그거 쓰는 모임 너 자아 비판 시간이가 뭐 나는 이거 했고 난 저거 했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이러니까 자아 비판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아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바로 그 모임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나도 키우시고 지시도 키우시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또한 맺어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를 돕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할렐루야. 자, 우리의 자랑과 기쁨 면류관이 뭐냐? 주님 강림하실 그때에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꺼내주는 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예수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함께 돕고 세웠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옆에 보면서 갑시다. 요렇게 얼굴을 만지지 말고요, 요렇게 하면서 내 열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 눈물 흘리는 것들, 함께 나누는 것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라가는 것들, 이게 나의 열매라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 오실 그날에 열매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나고 교제했던 그 사람들이 내 열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것이 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지런히 사랑하고 돕고 세우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눈물 흘리면 닦아주고,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열매라는 겁니다. 다른 데 찾을 필요 없습니다. 말 한마디, 내가 손잡아주는 그 하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들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열매라고 하면 사회에서 큰 일을 하고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열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돌보고 섬겨야 할 사람, 그게 열매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해드렸죠. 이게 교회 성장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바른 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사도들이 이 교회 목사들이 가르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토달지 않습니다. 가르친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핍박받고 환난받는 시대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지금처럼 성경에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라 했다 가르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여 이들이 그 핍박받는 시대에 믿음으로 넉넉히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큰 그룹으로 이렇게 할 여건도 안 됐습니다. 그냥 10명 남짓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은 가족도 아니죠, 모여가지고 식탁 나누고, 그리고 성찬식 하고, 전해준 말씀 전달하고, 그 기도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런 나눔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간에, 로마 사람들이 서로 보고하는 서신에 저들은 다릅니다. 거짓말도 안 합니다. 정직합니다. 저들은 사랑합니다. 이 말에 들어가요. 저들은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말. 그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사랑하라고 하고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러니까 이 1세기 초대교회가 확장돼 가는데, 박해를 받고 황제 숭배를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이 모임이 너무 즐겁고 재밌고 이 모임이 너무 좋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하니까, 밖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보고 나도 그거 가면 안 되겠나 이러면서 자신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 쉽게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너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돼야 돼. 심지어 그 사람 삶이 진짜 변화는 안 된 날을 점검하는데 심지어 3년까지 걸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네 생명을 내놔야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라도 믿느냐? 당시 로마 종교에는 구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신들을 믿어봐도 구원이라는 게 없고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다.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통로일 뿐이다. 이거 지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죽음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정말 병들어 남들이 다 버린 사람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남들이 버린 사람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진짜 사랑하는 이고는 할 수가 없다.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나도 저 모임에 가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진짜 교회 안에 있는 모임들 보고, 야, 저 모임들 진짜 재미있다가 아니고 정말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돌보고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진짜 마음 다해서 그렇게 돌봐주는 게 있으면 나도 그게 멤버에 끼고 싶죠. 진짜 외부에서 그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중국 같은 데서 공산당 때문에 박해를 받던 시대 이야기들 보면, 그 마을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감옥 가고 막 그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지하 교회에서 그렇게 가면 소위 아빠 엄마 아들인데 아빠 감옥 가고 엄마 감옥 가고 애들을 돌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들을 거기 있는 교회 사람들이 다 이들을 하나가 되어 다 돌봐주는 거예요. 몇 년 뒤에 나와보면 애들이 포동포동하게 하나도 죽 안 났어. 이들이 함께 돌봐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저들은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그들 다 어려운 형편이에요. 자기 한입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인데도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돌봐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어려움에 처한 지체가 우리의 상급이요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쉽게 대우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막 에이 뭐 욕도 하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잘 살고 못 살고 부자고 가난하고 편하고 불편하고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약 이 땅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를 불렀다면 아마 모두가 다 잘 살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비록 약하고 어렵고 천대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깐 기다려라. 너희를 위한 영원한 상속에 달아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도 봤잖아요. 사람의 언어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걸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애쓰지 말고 이 땅의 것들을 지나가는 것들이다. 영원히 남을 것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영원히 남을 사람이에요. 내 상급이요, 내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잘 돌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렇고 우리 부모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그래요. 1세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로부터 경외심을 받았던 겁니다. 이야,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들이 먼저 알고 찾아와서 나도 끼워줘 이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복음으로 함께 나누고 복음으로 함께 성장하고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 사람들이 나의 열매요 면류관임을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은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같이 흘러 온천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저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원인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셨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의 샘물이 날마다 터져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구역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물로 함께 정말 가란 자들이 살아나고 목마른 자들이 가람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이 약하고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목마른 자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가를 얻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된 교제가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부유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교제를 하나님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수산한 생수가 있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항상 풍성하여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부유하여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이 땅에 정말 생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시며 이들이 장차 잘 자라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